계속해서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죠. 오늘은 자유함으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원래 이 순서대로라면 4장 21절과 31절을 하고 이제 5장 1절과 13절에서 15절을 넘어와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본문을 정하셔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익혀졌고 또 팔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전을 받은,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남성분들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읽었을 줄로 아는데 P31이라는 책이죠. 이 P의 약자는 이 잠언의 영어의 이니셜입니다. Proverbs. 예. 왜냐하면 잠언 31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분이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2015년도에 미국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은 건축 설계 회사 1위가 이제 팀 하스라는 이 세계적인 건축 회사에서 한인으로서 회장을 섬기고 있는 하영록 회장님에 관한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이분은 원래 이제 부산에서 출생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난하고 불우한 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목회자였는데, 그것도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특수 목회,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케어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가운데 많은 자녀들이 배움의 기회도 못 얻고 또 굉장히 가난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목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더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생각하기도 싫고 힘든 나날을 보냈대요. 그렇게 소망이 없던 그 어린 시절에 부산에 오신 어떤 한 미국 선교사님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를 이쁘게 봐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유학을 할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미국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늦은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가 소정의 이렇게 과정을 밟는데 영어가 너무 힘들고 안 돼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종차별도 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수치도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주경야독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게 해서 마침내 펜실베니아에 있는 주립대학교와 대학원에 가서 건축학을 공부했어요. 그분은 졸업한 다음에 특별히 결혼도 해서 두 딸을 낳고 또 원하던 직장에 들어가서 출세 가도를 달립니다. 그래서 그분의 특징은 이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고 또 이 사장이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이 회사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남들이 받지 못하는 엄청난 연봉을 또 받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중, 그날도 사실은 이 출장을 가던 중이었죠.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쭉 가고 있는데 그런 병이 있다고 하죠. 의사 선생님들은 알겠지만 심실 빈맥 증상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하이웨이에서 죽을 뻔했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그냥 기절한 게 아니라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머전시로 급하게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했는데 깨어나지 못했고 계속 이 사경을 헤매셨다 그래요. 그 책에 보면. 근데 굉장히 몸이 최악의 상태로 갔고 거의 이제 죽을 것처럼 다 예정이 되었는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간신히 살려줘서 이제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이렇게 판결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뭐 심장이라는 게 쉽게 이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야 되고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호숫끼면서 연명하다가 두 번의 대수술을 한 다음에 가까스로 생명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은 얻었고 이제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직장에서 벌어놓은 돈도 다 잃어버려서 퇴원하고 집에 왔을 때는 우리 불쌍한 두 딸들과 아내, 그리고 그 당시 엄청난 빚이죠. 2억을
채무를 안고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너무너무 자신의 삶이 비참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낙타 무릎이 돼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신이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주신다면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또 이 물질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재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제2의 하프타임을 주셔서, 그분 표현으로는 자기는 지금 사는 게 덤으로 사는 거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높은 위치에 그를 올려놔 주셔서 가는 곳마다 왜 우리가 일을 하는지,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 일의 목적과 가치와 보람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고 다니시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월급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 전도자로서 계속 강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한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남편들과 배우자들, 또 일에 막 파묻혀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한번 선물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분이 가장 간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그거죠. 우리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분의 요점입니다. 그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해 가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처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고 구원의 감격과 황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과 기쁨의 마음이 충만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가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이 은혜보다도 행위가 더 강조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이 더 내 삶의 신앙의 우위를 점하면서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갈라디아서 앞에 매주일 강단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실은 4장 21절과 31절을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가? 율법과 이 복음의 차이를 혼동하면 로마 가톨릭이 될 수도 있고 개신교로도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개혁교회가 이 선행과 행위를 하는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반응으로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거죠. 특히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로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내가
행동이 좀 부족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약을 취소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 로마 가톨릭의 도전이었죠.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었고 또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공포였죠. 이것이 우리 개신교가 일어나기 전에 모든 온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중세의 불안이라는 거였어요. 구원을 취소될까 봐 더 이렇게 많은 행실과 선행으로 나를 포장하고 나를 치장하고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많은 신앙 사람들의 잘못되고 있었던 방향이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 공로와 선행은 구분해야죠. 공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잘하려고 하는 거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선행을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돌려드리려는 것이 구원의 행위죠.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21절에서부터 23절, 바울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왜 창세기 16장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시작.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여러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여종에게서 났고 다른 한 사람은 자유가 있는 본처에서 났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났습니다. 창세기 16장으로 우리를 소환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6장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는지, 아브라함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조건 없이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자마자 그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졌는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2장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계속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의 믿음의 일생을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완전하고 연약했던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의 많은 블레싱과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복을 얻고 너를 통해서 이 약속의 그 자손이 오게 할 거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같지 않고 계속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불안함이 든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기 혼자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주려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고, 또 두 번째 창세기 16장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루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3세에 사라와 함께 모의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보다 자기가 먼저 행위로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데 그가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지금 율법에 종된 사람을 상징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약속의 자녀 이삭은 언약에 따라 낳았다.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낳을 수 없는 단산한 몸, 경수가 끊어진 인간의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비유하기 위해서 두 인물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 왔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졌다. 이 성탄절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죠. 여러분, 요셉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신실한 언약의 성취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특히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모계 중심 사회예요. 남편이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본처인가 후처인가에 따라서 상속자가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였고 그의 할머니가 로이스였죠.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왜 유대인이었냐면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또 논조가 27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56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굉장히 심오하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여 기뻐하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 높여 외치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들이 남편 있는 여자와 자녀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말을 왜 갑자기 이야기하는가가 서로 헷갈릴 거예요. 여기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는 틀림없이 사라입니다. 사라는 아이를 육신적으로 가져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있었지만 쫓겨나서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가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복음을 우위에 세우고 율법을 무시하려는 것이 바울의 의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이고 무엇이 차이인가를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6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구원의 섭리는 율법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수요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나침판입니까? 내가 얼마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인가, 죄성, 본성,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나의 한계 상황과 절망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다, 도덕 폐기론자와 율법 폐기론자, 반율법주의자가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여러분, 또 5장 1절에 오늘 우리에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다시는 이라는 단어예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의 변론을 할 때 무신론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인 크라이스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탁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죠. 다시는 이라는 것은 복음을 한 번 듣고 우리는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대현장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균형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쓰게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다마다 늘 치우치지 않고 온전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내가 만약에 치우치면, 여러분 복음의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다시 율법주의로 가요? 아, 내가 구원의 확신이 부족하구나 라고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조항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패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면 되는 거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내 영혼을 비춰보고 무엇이 잘못됐는가 각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이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지, 율법과 복음 안에 있는 자를 서로 안디옥에서 게바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서로 끌어안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할 때 도덕은 필요 없다,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죠. 율법은 항상 복음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함이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예수 믿기 전과 뭐가 달라졌죠?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딱 하나예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린 거예요. 뭐로부터의 자유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형벌과 두려움과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또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인 사람의 두려움의 대상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의 풍성한 삶이죠. 이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신분으로 주신 복음의 이신칭이 아닙니까? 자유는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아빠 운전해보고 싶다고 면허도 없는 아이가 키를 달라고 해서 얘다 여기 있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게 자유가 아니죠. 여러분, 자유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동성연애와 차별금지법과 우리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주장하는 게, 시위하는 게 자유입니까? 기독교의 자유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의 권위 아래 다스림받는 구속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저 유명한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신앙의 정수를 보여주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에서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의 자산을 다 달라고 그러고 타국에 가서 창녀와 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시죠.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요구하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자 하는 인류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대로, 아버지 떠나서 구속받기 싫고 간섭받기 싫으니까 내가 마음껏 하고 싶다 하는 게 그게 자유예요? 그 자유의 결과가 뭐예요? 비참함이죠. 절망과 죽음이죠. 그런데 자기는 종으로서 여겨도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나를 품꾼으로 여겨도 좋다 하고 돌아가요. 회심하죠. 그때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죠? 그 아들이 떠나는 날부터 한 번도 집에서 잠을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동구 밖에 나가서 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는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싸안고 제일부터 해주는 게 뭐죠? 더러운 옷을 바꿔주죠. 왜? 유대 사회에서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의 복음 듣고 내 하나님의 그거에 내가 반응했을 때 나를 바꿔주신 게 뭐예요? 예수 믿자마자 내 신분이 완전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보니까 교회가 뭐 더 도덕적이지 않다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는 말이죠.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음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죠. 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고 이신칭의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뭐를 의미하냐면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옷을 갈아입혀 준 거죠. 옷은 신분이에요. 여러분, 출생한 신생아가 인큐베이터에서 나와가지고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합니까? 자녀 노릇합니까?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언제 자녀 노릇할까요? 평생 못해요. 성화는 뭐예요? 출생했다고 예수 믿었다고 다 내가 이제 나는 끝났다, 훈련도 필요 없고 나는 성화도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거는 구원파와 신천지의 구원론이에요. 이신칭의에 너무나 그 구원해 주신 신분의 변화에 감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생과 성화의 도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자녀답게 성숙해 가는 거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유를 주셨고 구원의 간격을 주셨을까요? 13절부터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자유케 하신 여러분의 자유를 여러분 개인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쓰지 말고 서로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하는가 중요한 이 근거와 토대가 되는 거죠. 우리 어제 장로 장립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무나 구별되고 착하고 신실하고 또한 너무나 미래가 보일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누리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신 게 아니죠.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으니까 라이선스로 자격증으로 제자훈련 잘 받았더니 우리에게 임직을 준 게 아니죠.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격해가지고 보상해 줄 게 없어서 상급으로 장로의 직분을 준 게 아니죠. 만약 그렇게 생각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서로 이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예요? 이 믿는다라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주관적인 신념과 고집과 아집을 믿음으로 치환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또 내가 더 너보다 믿음이 좋다, 방언할 줄 아냐 모르냐, 너 이런 체험 같은 거 해봤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무슨 교회를 갖다가 관료주의 조직처럼 서열을 매겨버려가지고 세상의 조직보다 더 인본주의적인 조직단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여러분, 그건 주관적인 신념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선물로 주셨더니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믿음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나 같은 것도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속해 주시고 피 흘려 주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내가 반응으로서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구원하신 다음에 계속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너 가족들 안 되겠다, 다 할례를 받게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들까지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가 뭐죠?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칼을 이렇게 표피를 갖다가 베어내는 거죠. 서컴시전이라는 그 이제 할례죠. 여러분, 그 할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구원의 표지로 여겼고, 이들 갈라디아 교회 지금 문제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시내산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종의 멍에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았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아서 표지로 할례를 받은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먼저 건너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시내산 율법을 받아가지고 지킬 때 구원을 받은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먼저 받은 겁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정체성이나 멤버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죠. 왜? 남자의 생식기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다 칼을 댄다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주대심과 통치 아래, 언약 아래서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이 여겨요.
물로 세례를 잠기는 것은 내 옛사람과 옛성품이 수장되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 옛사람과 옛성품이 함께 묶여가지고 죽은 거라고요. 그리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과 함께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었는데 왜 다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왜 또다시 하나님이 십자가로 멸하신 것을 다시 종애를 멍에를 매게 해서 옛날로 돌아가려느냐.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우리도 율법주의화 될 때가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종로로 타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가 올리버 선교사님 얘기했죠. 우리나라 135년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한국교회 이런 모습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올리버 선교사님은 세브란스 제중원의 고종의 주치의였다고요. 여러분, 대통령의 주치의라면 아무나 치료 못합니다. 토론토 의대 수석으로 졸업한 그 사람이 낮고 천한 조선 땅에 와서 고종의 황제 주치의가 됐죠. 그런데 종로 2가 을지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곤단골 교회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고종 주치의가 설교 말씀 전한다니까 고위 관료직들이 다 왔다고요. 그러나 어느 날 급하게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나중에 박서양이라는 아들로 개명을 했는데 그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나중에 소문이 나서 동네의 모든 백정들이 교회에 왔다고요. 그때 더러운 백정들과 우리가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기분 나빠서 다 귀족들이 떠나갔다고요. 그래도 올리버 선교사님은 이 복음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백정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우리나라 초대교회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왜 사랑의 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빈부귀천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초대교회는 이미 복음의 혁명을 경험한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의 문이 너무 높아요. 소외된 자들이, 우리 주님은 오히려 소외된 자라는 거 함께 있다고요. 내가 설교 원고를 쓸 때 가로쳐놓고 그렇게 했어요. 이 말할 때 아멘 나온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안 해요. 아멘 3명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는 매력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아무도 차별을 안 하니까.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가운데서 교수도 나오고 이 못 살던 조선 땅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온 거죠.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풍요로워지니까 이 복음을 율법으로 바뀐 거죠. 내가 뭔가가 된 줄 알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된 줄 알고 천천만만해. 종로로 타게 하기 위해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세요. 교회 소외된 자들, 돈 많이 버시면 돈 없는 사람들을 잘 보이지 않게 섬겨주세요. 순모임에서 그게 많을 때 순이 부흥하는 거예요. 순모임 나오라 해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으면 부흥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에 이 위대한 복음이 전해졌는데 우리는 복음을 율법화시켜서 교회 누룩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가고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